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담대에 이르로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가 93번, 우리 교독문 93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라.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울며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안들아 하늘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라. 싸움과 죄악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4년 1년 동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송구영신 예배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새롭게 받는 2025년에는 매일매일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 선교지와 학교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환우들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유되고 완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를 물리치지 않으신 주님, 의왕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히 전수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진리의 복음 그 믿음 안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말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교사로 헌신하는 선생님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남북으로 대치 중인 우리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분단이 종식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루빨리 이 나라가 이 민족의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게 비행기 사고를 당하여 슬픔에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사고 수습과 그 모든 절차에도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현재 이 나라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상황이 전화위복이 되고 새해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 국민에게 용기와 꿈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1월 중에 있는 단기 선교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국에서 선교에 헌신을 다하는 선교사님들과 잘 협력하고 선교지 교회와 그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위로를 받고 선교에 더욱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 단원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처음과 나중이시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리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2024년 안녕. 2025년 안녕.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올 한 해가 다 가고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2025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말씀 카드를 다 뽑으셨죠? 한번 말씀 카드를 한번 꺼내 보세요. 말씀 카드를 꺼내 보시고 옆에 있는 분하고 나는 이런 말씀을 뽑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 같다.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축복해 주세요.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서로 축복해 주세요.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말씀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손을 한번 내밀어서 우리 서로 좀 축복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일어나셔서 우리 옆으로 앞뒤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서로 한번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돌아다니면서 서로 축복해 주세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우리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리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로라.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필사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필사를 내일부터 시작할 텐데 종류가 세 종류입니다. 색깔별로 있으니까 권당 3,000원입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가셔서 내일부터 성경 필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으실 때 여러분 그 말씀 카드를 뽑으셨을 텐데 하나만 뽑으셨다면 여러분 가족분들 것까지 나가실 때 뽑으셔서 또 함께 가족들하고 가서 또 축복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수 이찬혁 씨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악뮤라고도 하는데요. 최근에 11월 29일에 청룡영화제상에 이찬혁 씨가 부른 노래가 장안의 화제입니다. 노래 제목이 장래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장래희망이 아니라 장래희망이에요. 자신의 죽음 이후를 희망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기쁨을 너무나 잘 표현했습니다. 후렴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금 이게 교회에서 부른 노래가 아니라 청룡영화제, 소위 우리나라 문화를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배우들뿐만 아니라 그 관계자들 앞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제가 그 노래 영상을 그 유튜브로 이렇게 봤는데요, 이 할렐루야 후렴을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면서 같이 할렐루야를 외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교회에서 했나?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유튜브에 댓글에 보니까요 완전히 경탄일색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같은데 자기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자기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이었다, 이런 유튜브 댓글이 달리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뭐 이렇게 쓴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노래는 이미지가 되어서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오래오래 기억에 남게 되죠. 이찬혁 씨가 이 노래를 만들고 이걸 청룡영화제 때 처음 불러야겠다 할 때는 분명히 뭔가 뜻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도 노래입니다. 모세가 바로 죽기 전에 불렀던 노래예요. 특별히 이 노래를 불렀던 이유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총 3번의 모세의 설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4장은 과거를 회고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내용이고요. 그런가 하면 5장부터 26장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삶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장부터 30장까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32장은 이 3번째 설교의 마지막 내용으로 그 내용을 딱 한 장, 한 노래로 압축해서 지금 모세가 그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고 있습니다. 31장 30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래서 32장 1절은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여러분, 이 얼마나 시적인 표현입니까? 모세는 자신의 생명의 수가 다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31장 27절에 보고 31장 29절에 보면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그리고 자기의 죽은 후를 모세가 의식하며 이 노래를 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32장 48절 한번 보세요. 이 노래가 마치고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32장을 모세의 유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죽은 후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굉장히 사랑스러운 단어로 표현하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오늘의 설교 제목에 나오는 여수룬이라는 말입니다. 이 여수룬은 애칭노루입니다. 애칭, 온전하고 의로운 자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부르죠. 아이고 우리 강아지, 우리 귀염둥이, 우리 예쁜 딸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런 용어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누구누구 그렇게 부르는 용어가 여수룬입니다.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여수룬입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축복할까요? 이 여수룬이란 말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명기 33장에도 나오고요, 이사야 44장 2절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자, 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루수누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여수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수룬입니다. 저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부른 이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여수룬답게 살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이 노래를 전해야겠다 택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살아간 삶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지금 이 노래를 부르냐면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정말로 축복되고 정말로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신명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또 하냐면 이스라엘아,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나와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2024년을 마무리하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오늘이 지나면 이제 2025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여수룬으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사람들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두 가지를 우리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과연 여수룬으로 잘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여수룬의 삶을 잘 살았나요?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가보세요. 모세는 사실은 죽기 전에 정말로 여수룬의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소망했지만 이렇게 노래로까지 말한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사사기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의 여러 가지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우상 문화에 빠지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15절 16절 모세가 우려해서 말씀이에요. 그건 똑같이 나옵니다.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다는 거예요.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근데 삶에 여유가 생기고 안정된 삶을 살자 참된 반석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사람들 의지하는 다른 반석을 찾아서 그렇게 살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앞서가는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화에 속한 사람을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이스라엘보다 앞선 문화가 바로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지만 그들은 이미 철기 문명을 누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지만 그들은 이미 정착된 농경 문화를 이루고 살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보다 뉴욕이 한 20년이 문화가 앞섰다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뉴욕의 정도의 차이예요. 우리나라와 유럽의 정도의 차이예요. 문화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미국을 싫어한다고 하면서도 미국의 문화를 동경하고 유럽을 싫어하면서도 유럽의 문화를 동경하는 경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미, 유럽에서 이미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건 아니야 라고 내린 어떤 것들도 그냥 여과 없이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성적인 개방 문화, 그런가 하면 동성애 문화, 그런가 하면 지금 마약.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것들 때문에 가정들이 깨어지고 여러 가지 사회에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게 미국과 유럽에서 했다면 무조건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 지금 참만 여론이 많죠. 근데 지금 이미 미국과 이미 유럽에서는 그것 때문에 정말로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막 어려운 생기고,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 할 때 봤잖아요. 남자인데 여자 선수와 권투를 해가지고 여자 선수가 패배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처럼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이미 타락한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를 동경하고 그 문화를 그대로 흡수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섬기던 아세라 바알 신을 섬기게 된 거죠. 그래서 18절에 나온 것처럼 참된 반석이신, 우리를 여수론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무엇일까를 제가 생각하다가 돈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폴 트립의 돈과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요, 한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샘과 시나의 이야기 두 부부인데요, 이들은 크리스찬입니다. 비좁고 불편한 집에서 새 아이를 기르며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었어요. 그렇지만 차는 변변치 않았고 휴가도 겨우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참 빠듯하게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가서 친구들을 보니까 굉장히 부유한 저택에 살면서 휴가도 아주 멋진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샘과 신하는 그게 부러웠어요. 우리도 좀 저렇게 휴가를 좀 멋진 곳으로 마음껏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샘은 고민하다가 자기 일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70시간으로 늘렸습니다. 당연히 70시간 동안 일하니까 월급도 많이 받고 승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샘과 신하는 마침내 원하던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좋은 차도 사게 됐어요. 이전보다 훨씬 좋은 곳에서 휴가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샘은 대가 지불을 해야 했어요. 샘은 늘어난 생활비를 충당하느라 일을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살아야만 했고 예배 시간에도 자주 빠지게 되었고 예전처럼 아내와 아이들과 그렇게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일을 하느라 피곤하다 보니 매일 갔던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점점 갖지 않게 됩니다. 당연히 부부 사이에는 대화가 줄어들게 되고 자라는 아이들과 여유 있게 놀아줄 시간이 없어졌고 언제부터인가 가족들 사이에 대화가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신하는 샘에게 가족들보다 당신은 일을 더 많이 사랑하냐고 하고 화를 냈어요. 근데 샘은 신하에게 아니 지금 누리는 환경이 누구 덕분인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당신이 이런 걸 누리는 거 아니야? 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야? 오히려 또 화를 냈어요. 결국 그렇게 부부싸움과 대화가 이루어지다가 어느 날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떠납니다. 어느 날 집에 와보니까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아내도 없는 거예요. 넓은 집에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폴 트립에게 상담을 하러 왔어요. 우리 가정은 원래 단란했던 가정인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아니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샘은 뒤늦게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걸 추구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쏟아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실 돈은요 자꾸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요. 많으나 적으나 자꾸 우리 마음을 뺏어가요. 돈은 자꾸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그래요. 그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돈은 끊임없이 우리를 우리한테 사랑해달라고, 그럼 우리도 모르게 막 돈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분명 우리는 부모님 시대보다 더 좋은 집에 삽니다. 그리고 더 맛있는 것을 먹습니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분명 사는 환경은 좋아졌는데 사람들은 더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고 있어요.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며 호소하는 사람이 훨씬 옛날보다 많아졌어요. 묻지마 살인과 같은 흉악한 범죄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여수론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서 그런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수론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수론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를 여수론으로 부르신 그 반석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39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고 진정한 반석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반석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특별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15절에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15절에도 구원하신 반석, 18절에도 너를 낳은 반석, 31절에도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우리의 삶의 지지 기반을 딛고 사는데 어느 날 그 반석이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그게 반석이 아닌 거예요. 평생 반석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반석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얼마나 참 허무하고 난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나만이 너희들의 삶의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반석이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해 준지를 몇 가지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저는 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예전에 오랫동안 묵상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눈꺼풀이 얼마나 눈동자를 잘 지킵니까? 혹시나 이물질이 탁 들어오는 순간 눈꺼풀이 팍 금방 깜빡이죠. 감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혹시나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로부터 위험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보호해 주지 않으셨나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11절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훈련시키며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는 새끼를 둥지에서 일부러 밀어냅니다. 나는 연습을 시키려고. 그래서 새끼가 바삭바삭거리다가 거의 떨어질 때쯤 되면은 어미 독수리가 가서 날개로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다시금 둥지로 데려와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바삭바삭 하다가 또 떨어질 쯤이면 날개로 다시 받아와서 둥지로 새끼를 올려보내요. 그래서 결국은 독수리 새끼가 그렇게 날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하나님이 작년 한 해 우리들을 그렇게 날개에 업어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내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개를 업어서 정말로 내 삶이 마치 이제 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날개로 업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성경 전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하면 사실은 독수리의 날개로 엎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독수리는 자신의 새끼를 날개로 받지만 새끼를 위해서는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음을 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심에서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죄인과 연합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보통 연합은요 어느 정도 엇비슷한 사람들끼리,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이신 우리와 연합해 주셨다니. 만약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구누구야 천사가 나타나서 누구누구야 딱 한 달만 교도소에 가서 살아보렴, 그리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좀 전해보렴,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여러분은 가장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 교도소에 있는 죄인들하고 같이 살란 말입니까? 한 달 동안?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와 그렇게 연합해서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거꾸로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수로 아시죠? 예, 만수로 아시죠? 어느 날 메일함을 열어봤더니 만수로부터 메일이 왔어요. 내가 당신을 나의 진실한 친구로 사귀고 싶다. 내가 앞으로 당신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대줄 테니까 나에게 친구만 되어주려. 이런 메일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아무도 놀라지, 혹시 아무도 놀라지 않네요. 정말 그런 메일이 어느 날 여러분 왔다면, 아니 만수르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CEO가 여러분에게 기꺼이 한 3시간을 내주고 여러분에게 정말 삶을 살아가는 좋은 어떤 삶의 교훈을 대화하고 싶다, 이런 메일이 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연합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다 옮겨지고 예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우리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더 이상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함께심으로 우리의 의지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수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2025년 여러분,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된 여수론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래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나에게
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주의 권세 잡은다.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텐데 우리 두 손을 놓고 한 번 다시 한 번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 하나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두 번째, 하나님 2025년도에는 주님과 더 연합한 자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로 유혹과 시험에서 아버지 모두 반성에 서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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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고 소망을 아버지 아버지 의지하여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아버지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5년 아버지 여수론으로 아버지 축복된 아버지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한 해가 되소서.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진실을 경험하는 아버지 그런 한 해가 되시고 아버지 그런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부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로 말하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의 어수선한 이 전국이 안정되고 하나님의 여야를 떠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가 잘 세워져서 하나님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왕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복음을 누리고 나누고 전수하고 이 깨어진 세상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학교 안에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성지자를 섬기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성고등학교가 온전한 미션스쿨로 잘 세워지고 교회와 학교가 잘 상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 이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아버지 어순한 전국 아버지 안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야를 떠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가 잘 세워져서 아버지 이 나라 위기가 아버지 오히려 전화기록의 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의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왕교회 아버지 또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마시옵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살 수밖에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고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나누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수하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나오는 모든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성교회가 온전한 미션 수행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가 되어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사 아버지 교원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무안에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신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누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사고가 잘 수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아버지 몸이 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병마로 씨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을 영혼들, 우리 가족들 가운데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5년 아버지 그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시며 그들에게 막연한 아버지를 위로하시고 아버지는 마음을 끝나지 않게 어둠에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몸이 아프고 아버지 어려워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능력으로 아버지 모든 병마가 떠나가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가 떠나가시오.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을 영혼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땅히 구원받을 영혼들이 구원받는 2025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4년 돌아보니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 기쁜 일도 있었겠지만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순간도 있었던 한 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 빛되신 참 진리신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2024년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5년을 맞이합니다. 2025년도 아버지 우리가 헛된 반석에 우리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진정한 반석 되시는 우리를 참된 여수론이라 부르시고 그렇게 살도록 축복해 주시는 참된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 마땅히 하나님 구원받을 영혼들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구원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하나님 함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무한항공기 사고로 인하여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그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그분들의 심령 속에 어둠의 영이 그 심령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아파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신 능력의 말씀이 치유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2024년을 마무리하며 2025년을 참 반석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하며 맡기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드리는 의왕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